말씀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구절을 제가 따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가 밝히기를, 자신이 밝히기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번역은 빠졌습니다. 18절에 왜냐하면 하고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나 또 시편이나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끝에 가면은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된 것,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또한 24장에 또 44절로 가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인데 그 4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까지 언급했어요. 시편까지 언급하면서 자기에게 관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지향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마태복음에서는 2장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가 막 찾아왔을 때에 헤롯 왕이 물어봤죠.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리 글 안 되어 있지만은,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나오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가 나온다. 예수님을 목자로, 왕이죠. 목자는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말합니다. 돌보는 것도 있지만 양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요엘서에는 또 성령이 오실 것도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것, 이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고, 한마디로 전부 구약성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목표로 하고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왜냐하면 하면서 내가 왜 완전케 하러 왔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왜 완성시키러 왔느냐, 성취시키러 왔느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나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이유가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왜냐하면 율법의 1.1획이라도 아주 극소한 부분까지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내가 다 이루리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신약 교회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으로 좀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또 들어오긴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사망과 죽음의 세력 안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고, 예? 기껏 해봤자, 예? 창세기 3장 19절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와 한패가 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평생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는 필경은 너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 예언의 완성, 율법도 완성하시지만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출생과 사역과 그 인격과 모든 삶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이 목적이 뭔가? 예? 오늘 우리가 늘 자주 말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예?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예? 선지자도 결국은 율법을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살아갈 때 선지자들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예.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어려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범죄하고 다르게 갔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자비로우시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자비로우시고, 예? 선하시고,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공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쫓고, 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쫓아가고 있는 마땅히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그대로 공의로 거룩한 심판으로 하면 자기 율법을 그대로 어긴 사람들 그대로 처형하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네? 잘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예?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마귀의 충동을 받고 사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으로 떨어졌던 우리를, 예? 영원전부터 그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또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에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고 왜 기쁨이 되는가, 왜 복음이 우리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탕 아닙니까?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거룩한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케 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영인데 마귀죠. 마귀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 있다고 해도 율법 지키지 말어. 계명 어기도 돼. 네 편의대로 해. 편의대로 네 편리한 대로 네 방식대로 해. 무슨 하나님께 그렇게 막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그걸 사냐. 이게 지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모든 걸 네가 다 결정해. 너는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 자유의지도 있고 자율, 자율. 네 자유 스스로 할 수 있잖아. 학교 애들 그 자율학습이죠. 자율학습. 네 스스로 공부해라 하잖아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이 자율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기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 창조의 세계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영이 지금 공유의 권세 잡은 자가 영을 따라서 그걸 쫓아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죄와 사망으로 죽음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볼 때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사업이 잘 돼도 당신 지금 3개월 만에 죽어. 그런 판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올스톱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다 무엇을 먹느냐, 입을 거냐, 염려 걱정이 둘러싸여 있는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바로 6장에서 바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덜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품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법을 지키며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모든이 보장됐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다 샘플입니다. 샘플. 에덴 동산에는 원래 가시와 엉겅퀴 없었어요. 사람이 땀을 흘리고 이거 안 해도 먹을 것이 나왔다. 땅에서 솟아났단 말입니다. 자랐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마귀와 함께 막 미혹받고 살아가니까 모든 염려, 걱정, 불안이 오고 가장 무서운 재앙이 죽음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때를 시간을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하고 마귀와 한패가 되고 했을 때 악한 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갔을 때 영적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숨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자구책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박차고 뛰쳐나갔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 한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우리였는데 선악과부터 시작했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막 어기고, 여러분 엄청난,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복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혼란과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요, 애들 한두 살, 세 살쯤, 2살이나 3살 애들 엄마 손잡고 가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막 피곤하면은 엄마가 또 안아서 가고 아버지가 또 몸만 데워서 가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도록 그렇게 아주 최고의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정도로 지금 모든 인간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무서운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영적 생명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감을 통하여 영적 죽음이 무서운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걱정, 근심과 염려로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마귀는 디아볼로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자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는 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게 사탄이고,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가운데 사이를 낸다, 틈을 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따라 못 살도록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냐, 못 먹게 했지 않느냐 하면서 막 계속 하나님을 악선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네 삶의 주체자야. 네가 삶의 네 주인이야. 여러분, 영적인 이 분리가 모든 생명과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을 시키고 분리시키고, 즉 죄를 지음으로 마음에,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가장 큰 본질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물론 죄의 결과지만, 죄를 지으면 분리될 것이지만,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인생의 네 주인이야. 이 세상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있지 못하게 떼어놓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적 사망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붙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며, 이게 참으로 복된 상태란 말입니다. 생명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살아난 상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뭐예요? 세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단절되는 교통과 소통이 안 되고 모든 복이 차단되는, 두 번째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가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죽음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을 말한다. 지옥불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운명 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범했던 모든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살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다. 그걸 막 갈망했다. 소망했다. 그렇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밖에는 영원한 불과 유황과 불타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끝나야 될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범했던 특별히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벽한 순종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못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범했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율법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0절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가늠하지 말라, 독시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타락의 넓이와 깊이가, 죄의 결과가 이 타락과 부패한 이 우리 본성과 우리 심성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모든 사람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못 지킵니다.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정말 난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예. 예. 그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죄가 추악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불쌍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단다, 뭐 동정심을 가지고 막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마귀에 유혹받아서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이 죄가 무섭고, 예? 이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산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밖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밖에 안 되는, 예?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가 얼마나 완전하시고 자기가 거룩하신 분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걸 보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건져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아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하신 것은 이거 하시려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 어디서 태어나신다, 예?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실 때에, 시편 22편의 1절에서 다윗은 벌써 앞으로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실 것을 벌써 미리 예언하시고, 시편 16편은 우리가 이미 다 보았잖아요.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봤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증거했다고. 다윗은 선지자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증거했다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언했다. 예언. 이 예언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온전히 다 십자가 상에서 율법의 심판을 혼자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 은혜로 주시려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시되 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느냐? 이는 왜냐하면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짧은 6절 속에서 그리스도가만 4번 나와, 4번. 예.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을, 예? 율법의 성취를, 예언의 성취, 율법의 성취 2가지입니다. 그 많은 그 예언들, 예?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이는 그 제사법, 의식법,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예? 생명의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숱한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율법도 다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완성시켰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